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선지자의 이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 우리도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실함을 보여준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삶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분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몇 구절로 압축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꼭 이 열왕기 상하 부분들을 나중에 읽으실 때 엘리야나 엘리사 부분을 한번 깊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과 큰 교훈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이 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요, 이 시간은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도 됐을까요? 약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믿음과 시험과 도전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전체적인 삶, 엘리사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선생과 제자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스승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지를 한번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5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가 뭐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엘리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야, 그죠? 야라고 되어 있는 게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엘리, 야훼입니다. 야, 엘리, 야흐 이렇게 탁성이 있습니다. 엘리, 야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라는 거는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인데 사는 야샤, 엘리, 야샤 이렇게 붙어가지고 야샤가 명사형이 되면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가 뭐죠? 구원자, 예수님, 여호수아, 호세아 다 야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엘리사.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단어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이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사람 이름인데 야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한번 지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살 것인가, 엘리샤처럼 살 것인가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한 신뢰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실 어떤 때 보면 되게 담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은 되게 마음이 좁습니다. 도망다닙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이 악행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가 일하던 당시에
여러분 아마 아합, 이세벨 하면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그의 왕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침없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가뭄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는데 이후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요건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아니하리라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십니까? 왕한테 가서. 저는 아마 두려워서 얘기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좀 그래서요. 근데 엘리야를 보면은 참 그 순간에는 믿음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바타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기대다, 의지하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이와 같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지만은요, 저는 매일매일 신앙이 정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혹 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요즘 그거 아십니까? 후지산이 터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지진이 또 7월 달 안에 큰 게 온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본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낭망해 버립니다. 남을 탓하게 돼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매주 그렇게 삽니다. 희한하게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낭망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하는 건데 사실 마음이 많이 지쳐 있으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금요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오셔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여정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엘리야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엄청난 기적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낭망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붙들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혹은 병이 혹은 물질이 혹은 어려움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아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여호와 이레 이 단어 하나만 들으면은 벅찹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전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우리 가족들이 이 안전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적들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갈멜산, 들어보셨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님, 아세라님, 여기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 안에 불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지요. 엘리야는요, 이 제단에다가 뭘 합니까?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단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제단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이상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알의 신앙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관점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멘이시죠? 지금 백성들은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은 아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요, 간구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목소리를 내서 크게 하는 것을 저는 좀 선호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레벨이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앉아 계셔 보십시오. 아마 좋은 나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기도하다는 조용히 읊조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간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외국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곳. 회당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곳. 회당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심판하는 곳. 회당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회당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회당에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있는데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서가지고.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일본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된다.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즉각적으로 응답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요, 엘리야가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실까요? 금요기도에 왜 굳이 오셨습니까? 왜 굳이 금요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간절히 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급하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한 번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즉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엘리야,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아 봅시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간절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요? 편하지 않으니까요. 편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3박 4일을 갖다 놓고 해도요, 그 자리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거기 하나가 미꾸라지 한 마리, 무슨 피라냐 같은 한 마리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편해져요. 그 자리가 불편해져요. 왜요? 그 맛을 못 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까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뭐 갈 일은 많지 않지만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얘기하면은요,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얘기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침에 일하러 가세요. 밤새도록 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같이 저희 아버지도 기웃기웃거리면서 아들이랑 어떻게 하면 얘기해 보려고.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그 간절함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그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금요 기도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바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해 줘 봅시다. 정말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야의 삶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엘리야의 삶은 언제나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떤 때는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야, 내 인생은 참 고난이 끊이지가 않구나. 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보시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끝이 없는 돌고 도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 없는 돌고 도는 쳇바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고난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고난과 그 다음에 꼭 위로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요, 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저한테는 이번 한 주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확신시켜주는 하루였지 않나,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은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해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지진 같은 강력한 자연현상들을 만들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미세한 음성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낭망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함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넣어주십시오. 후지산이 터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쉽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성경 읽기 반을 만들어서 함께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목사 혼자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 위로를 들어봅시다.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제가 위로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하나 다 세심받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 아닙니까? 그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가끔 제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이성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인 어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연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연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이나 강력한 사건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말짱 꽝입니다. 그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게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적은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세하게 움직이십니다. 미세한 소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강력하겠지만 때로는 세세하게 미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때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학비가 없어요. 하나님 생활비가 없어요. 하나님 쌀이 똑 떨어졌네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죠? 학비 어떻게 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때마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매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는요 무조건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강대상은 부르짖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앞으로 해야 될 사명, 미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그래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다.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아프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산이 흔들거리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 화재가 덮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는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엘리야시아입니다. 엘리예슈아.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하면은 가난한 과부의 기름을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기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계속 부어도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찼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좀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5절에서 7절 더 가볼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주변에 가서 그릇을 다 받아오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름을 부으십시오. 하라 그러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엘리사나 이것을 행하는 여러분 그 선지자의 이 아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단어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게 샤마. 그 샤마는 결국 듣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게 순종이니까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샤마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단순히 듣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계집종, 즉 이 여인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 그 말씀에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요.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1세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제일 처음 부딪히는 게 무슨 문제냐면은 제사 문제입니다. 저도 저 어렸을 때 1년에 한 수십 번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 것. 그 다음에 꼭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100% 안 좋습니다. 자식이 믿으면 엄마랑 안 좋고요. 엄마가 믿으면 자식이랑 안 좋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그것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샤마.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그와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저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불신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아닌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50평짜리 집에 산다고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까지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그것이 찬양 충만이고 그것이 기도 충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를 안 하면은요 체험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흘려 여러분 남만 은혜 받게 하지 마시고 나도 은혜 받고 흘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디서부터 가능하다고요? 순종으로부터 가능하다고요. 듣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행하는 용기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도 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14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교독해 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이게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엘리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뭐라고요? 장군이라고요. 제네랄입니다. 장군이라고요. 부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소국의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체신이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 그 장군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나아만은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겠지. 이번에 내 체면 같은 건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한 대국의 아람이라는 한 대국의 장군입니다. 그가 제가 저기는 잘 안 가봤지만 요단강에 가보질 않았지만 요단강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요단강이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가요? 들어가서 씻고 싶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아마도 깨끗하지 않은 탕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엘리사의 용기와 그리고 이 나아만의 용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자꾸 이름을 풀고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죠. 뭐 때문에? 나병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누굴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다고요. 엘리샤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아멘이시죠? 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나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그에게 구원이 임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찾아왔으니까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왔으니까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아만은요, 나와서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라는 단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하게 하다, 결단을 내린다, 강한 마음을 가지다. 아마 요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할까요? 저는 아마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용기 있는 고백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구원자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사시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드러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나의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게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잘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저 이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목청 터져라 부르짖으면서 용기 있게 증명하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갔는데요,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게 든 겁니다. 이게 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 손을 막 번쩍 들고 하는데 나는 들긴 들었어요. 들긴 들었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드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용기 있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치유로, 구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엘리샤, 엘리야, 여러분 이 이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샤는 뭐라고요?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아만은 무슨 뜻이라고요? 즐거움. 근데 즐거움이 뭐 때문에 없어졌어요? 나병 때문에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즐거워졌습니다. 나아만이 나아만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용기 있게 부딪힙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복음교회를 사랑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경에서 가장 멋진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엘리샤,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는 정말 멋진 믿음의 가정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왜 엘리샤를 세웠습니까? 왜 엘리샤를 세웠을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샤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절의 능력. 이것은 갑절이라는 단어는요, 더블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블, 나부르데스, 2배입니다. 근데 누가 2배를 받는지 아십니까? 장자가 2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다 2배를 받습니다. 갑절을 받습니다. 갑절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은혜를 더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엘리야, 엘리샤, 여러분 더블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